오늘 에스겔 8장에서 11장 말씀. 자, 에스겔은 지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이란, 바벨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파괴하시는 그런 장면을 허용하시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예루살렘.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극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 그 죄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표를 주셔서 회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소망하신다. 그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일이 가증한 일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추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네 가지의 가증한 행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질투의 우상.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 성전 북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동시에 우상도 섬겨요. 혼합주의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두 번째는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그 담에 구멍을 이렇게 싹 봤어요. 봤더니 각종 기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분향하며 섬기는 거예요. 장로들이. 은밀하게 담에 구멍을 뚫고 봤다는 거는 겉으로는 안 돼요. 은밀하게.
그거를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여인들이 단무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번식, 생명의 신. 근데 여인들이 그 이방신을 위해서 애곡했다. 죽은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의식에 참여했다. 누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여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로운 신앙의 대표적인 다산의 신앙의 대표적인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네 번째는 지도자들이 태양을 숭배해요.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다.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집행자들 6명을 부르셔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에스겔 9장이에요.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표를 해서 보호하신다. 이 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자들을 구별하시죠.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됩니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성소로부터 시작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성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생각 들어요? 계시록에서 이만한 손에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표 받지 말아야죠. 666 표를. 그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드디어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가장 저주받은 삶,
1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버섯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우리 1장에서 그룹들과 바퀴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상세히 묘사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영광이 성전에서 이동하지.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바퀴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이동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가장 비극입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의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1장에서는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 리더는 그 공동체를 이끌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1절 읽어볼게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샤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데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행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불의를 품은 자, 악한 꾀를 꾸미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리더들을 강력하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고 감람산에 머물렀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셨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주시죠.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17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흩으신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돌같이 완악한 딱딱한 마음을 부들부들한 살처럼 그렇게 변하게 하신다.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에 대한 핵심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그건 착각이죠.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이 큰 것으로 알아요. 착각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나 크고 아주 잘 지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여기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 그거는 동호회야, 동호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8장에서 4가지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모두 은밀히 행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사람들은 다 피하지. 아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아심으로 은밀한 곳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 이건 모르겠지. 목사님도 몰라, 이거는. 목사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안 돼!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은밀한 것 다 아세요. 세 번째는 리더십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세요. 왜?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덕적교회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건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 너무나 안 좋은 평판이에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간 다음부터는 교회가 평판이 좋아지고 막 교회가 막 활기가 뜨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나 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교회 목사가 되는 그 리더십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요. 네 번째는 심판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 죄에 은밀하게 동조하고 그 죄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보호하세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세요.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신다.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죠. 신약, 새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빌면서 섬기진 않죠. 가장 큰 우상이 뭐죠? 만몬이에요. 만몬. 머니 다 돈 때문에. 모든 사건 사고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지금 사단이 돈을 쫙 잡고 이 세상을 지금 잡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받고 귀로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은밀하게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고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 하나님이 만지셔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쳐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후두개 조성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혈액암 세포 다 제거 완전히 제거되게.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